지난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개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목장 모임하는 것, 전도회 모임하는 것, 그렇게 모이는 것,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내 상황을 해석해야 되지 상황이 나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시고 상황을 해석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셋째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과 만나는 것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받고 경험을 나누고 할 때, 또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주고받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의 본질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18절부터 20절, 시편 기자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전에 이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 알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지금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고난 앞에 서면 알던 말씀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워집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탁 하고 여셔서 상황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될 때, 그때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생각이죠. 예, 생각입니다. 생각. 시험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하와가 시험 당할 때 어디서부터 시험이 옵니까? 생각입니다. 사탄이 하와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너는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장악합니다. 생각부터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할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이 꼴깍 넘어가면서 탁 하고 행동이, 의지가 발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손을 딱 따먹는 겁니다. 그때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바로 마귀에 조종당하게 되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공범의 지시에 따라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중학생 아이가 또래 중학생 아이의 사주를 받고 초등학생을 유인해가지고 살해해서 손가락 끄는 사건도 있었죠. 굉장히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충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각이 점령당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네 아버지라면 너에게 재산을 그렇게 물려주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 생각을 계속 주입하면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감정이 따라옵니다. 죽여야지. 이때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찾아야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의지가 발동하고 행동을 범하게 되고. 생각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각 지키는 것이. 잠언 4장 2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됩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 지키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사활을.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입니다. 생각 전쟁입니다. 지금 세겹주를 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죠. 사탄의 소리도 있고 세상이 주는 소리도 있고 내 안에 육신이 얘기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무엇을 사로잡히느냐, 무엇을 하루 종일 곰곰이 묵상하고 사느냐에 따라가 인생이 천차만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 무슨 소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면서 보내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치열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생각이 붙들릴 것인가? 다른 생각이 붙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세워가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십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앞에 구절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못하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염려가 딱 우리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염려를 계속 묵상하고 살죠. 그럼 진짜 그렇게 믿어집니다. 정복당한 것이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강박에 시달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염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아.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이 말씀 붙들고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왜 미끄러집니까?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 애우고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가 미끄러집니까?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이 탁 하고 잘못 돌아갔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혔죠.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그것도 항상 형통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따라 나오죠. 1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편안하고 진짜 항상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대로 믿는 거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절대 항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항상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뭐가 따라 나옵니까? 믿어봤자 무슨 소용 있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아둥바둥 사는 게 무슨 소용 있나? 하는 생각이 탁 하고 따라 나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잘못된 마귀 생각을 딱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생각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생각이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했다 칩시다. 위기 상황 속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기대를 하죠. 상황이 바뀔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병이 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심각하게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크게 생겨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하게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내가 떡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멩이 주시고, 내가 생선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뱀 주시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믿고 따라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퇴양난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시려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딱 오잖아요. 그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꼭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돌아보시지 않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로 코앞에 당한 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일, 여기에 1차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우리 마음에 생각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잡고 들어오는 생각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계속 상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싸움 하다 보면 이렇게 말 딱 오면 탁 받아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오면 탁탁탁 하고 고백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받아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둘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흔들게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악인들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계속 주목하여 바라보면 그 문제가 믿어지고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커 보이고, 여리고를 바라보면 여리고가 더 하나님보다 강성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야,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 문제는 힘을 못 쓰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 염려, 걱정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죠. 염려, 걱정이. 원망, 불평을 안 돌아보신다고 나오는 거고, 염려, 걱정은 하나님도 안 되시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생각이 하나 딱 잘못되면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충성 봉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키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자꾸 삶에 대한 걱정이 오시면 무슨 말씀 붙들어야 됩니까? 오병이어 붙들고 실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만나 사건 가르치는 말씀 붙들고 실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얘기죠. 홍해 사건, 여리고 무너뜨린 사건, 골리앗 사건, 아수르의 사내립이 패한 사건, 풍랑 밟으신 예수님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찾아가지고 읽으며 고백하고 생각과 생각을 싸우면서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주저앉게 됩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하나님이 지금 모르시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게 되는 겁니다.
자, 풍랑이 막 몰아쳤을 때 저들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보고는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 풍랑이 막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우리가 죽게 된 상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나이까 하고 막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그런데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전지하십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풍랑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거 붙들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붙들고 이 생각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주님이 딱 하고 산후를 내 마음에 두르실 때까지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알고 있고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심판당한 사건도 알고 있고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굴다가 수강병 걸린 사건도 알고 있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그날 심판당하여 죽었던 사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크면 눈이 가려집니다. 생각이 막힙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시고 붙잡으시고 암송하시고 고백하시고 소리치셔서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